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하여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옥중서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 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때에 바울의 나이를 약 55세에서 56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도 불평 없고 원망 없고 감사하신다면 이 또한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고 희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서 항상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비방을 받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했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이 바울에게는 예수를 위한 흔적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항상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뻐했다 했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항상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건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땅의 잠시의 고난은 지나갔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영광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지만은 하늘나라 입성했을 때 그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실 겁니다. 그래 하실 때 우리는 땅에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하늘에 누릴 영광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실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어 마음이 찌끄게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채찍맞는 일을 당연한 걸로, 합당한 일로 여기며 기뻐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에겐 축복이 있다 하셨으니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날마다 더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었습니다.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또 다른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의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바울은 항상 자신의 말을 지키는 자였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 했듯이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항상이란 단어를 자주 절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전도하라. 그렇죠. 우리의 전도 장소는 어느 곳이든지 가능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 밖에 있었을 때도 전도를 했었고 감옥 안에서도 전도를 했다는 사실. 바울의 삶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실.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큰 교회 어떤 사모님이랑 여러 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이 세상 말이 섞이면은 그 사모님은 대화를 중지하고 고개를 숙이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니까 오랫동안 여러 번 대화를 해보았지만은 그 사모님 입술에서 한 번도 세상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야기와 그리고 기도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와 기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하심에도 기쁘고 즐거운 심령으로 대화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누군가 그 대화 중에 세상 이야기를 하는 자가 생기자 고개를 숙이고 귀를 닫으시고 듣지 않기를 원하시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랬었습니다. 예수님만 알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로 원했기에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세 번째,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축복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됩니다. 11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네시모는 아주 무익한 자였었습니다. 주인 빌레몬의 재물을 훔친 도둑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도망친 종이었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종이 도망치다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또 로마에 가서 또 다른 범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무익한 자예요. 이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나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 그대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감옥. 사람들이 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집니다. 감옥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되게 감옥에 갇힌 자들은 하루속히 석방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힘들 때에, 낙심하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은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전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감옥은 축복의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매 이제 무익한 자를 청산하고, 도둑놈의 삶을 청산하고, 종의 삶을 청산하고,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유익한 자로 전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세상이란 감옥에 갇혀서
무익한 자로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했을 텐데, 누군가에 의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오네시모가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에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누가 오네시모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었습니다.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종살이 하면서 아들이란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종 오네시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바로 사랑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아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 사랑의 아름다움, 따뜻함을 느끼고 배우기 시작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 시작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감옥은 어두운 곳이었고 모든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이었으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네시모에게 전해짐에 오네시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어둠에 갇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에 이르를 정도로 고통을 당했었으나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5절에 고백하기를 고난이 넘쳐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함이 또 넘쳐나고 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감옥에 바울이나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고난이 넘쳐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넘쳐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있는 가운데에 저 오네시모도 물론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있으니 저 감옥은 겉으로는 어두운 감옥이나 저 바울과 오네시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었으니 저들은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갖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바로 이런 모습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환경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갇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진다면은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기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그럽니다. 너는 지금부터 나의 믿음의 아들이야.
너는 지금부터 나의 영적 아들이야.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 소리를 했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태어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했을 때 오네시모에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가 받은 축복은 신복이 되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냈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본래 종이었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종이었을 때는 빌레몬의 신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빌레몬의 눈치나 보고 그렇게 종살이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 그 종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주인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친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르러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주인 빌레몬에게는 재물을 훔쳐 도망친 종이었거든요.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소개하기를 빌레몬이여 더 이상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다. 도둑놈이 아니다. 재물을 훔쳐 도망친 도망자가 아니다. 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너를 대신하여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의 종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나.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나. 지금 바울은 과거 오네시모의 삶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종이었지 않습니까? 도둑놈이었지 않습니까? 죄수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언정 어떻게 신복으로 곁에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란 게 편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물건이 없어지면 저 혹시 오네시모가 저 장난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보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에 오네시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오네시모는 도둑놈이었고 종이었고 죄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과거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오네시모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럼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마실 뿐만 아니라 혹은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바라보거나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내 신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복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의 척건이란 겁니다. 바울 자신 곁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게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회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네시모의 삶이 전환되었다는 사실. 즉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회심을 했듯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완전히 회심을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과거 유익했던 모든 것을 버렸듯이 이 오네시모 또한 감옥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부분을 바울이 본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 완전히 변했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했구나, 그러니 내 곁에 신복으로 두어도 괜찮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자처하시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심한 자들로서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청산하시고 이제 속사람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들로서 오직 예수님 신복으로서 살아가고자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이 네 번째 받은 축복은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었습니다. 16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성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럽니다. 빌레몬이요, 이 오네시모는 그대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종으로 생각하지 말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라 그럽니다. 사랑받는 형제. 그러니 그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대에게 가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만나거든 종으로 여기지 말라. 재물을 훔쳐간 도둑으로 여기지 말라. 죄인으로 여기지 말라. 사랑받는 형제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빌레몬 또한 순종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훔친 도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형제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삶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던 간에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사랑받는 형제로 여길 때에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럽니다. 더 이상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다. 오네시모는 도둑놈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라. 사랑받는 형제라. 이제 앞으로 오네시모는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바울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것이니 빌레몬 그대도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빚진 것을 청산합니다. 18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빌레몬이요, 오네시모가
그대의 재물을 훔쳐가서 빚졌지 않는가?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대의 종이었지만 도망을 갔기에 종으로서 일을 했지 못했기에 또한 빚진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할지라도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대신 그 빚진 것을 갚아주리라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구원받은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신앙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네시모는 본인 스스로 주인 빌레몬에게 빚진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오네시모는 무일푼한 자인데 어떻게 주인 빌레몬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빚을 갚지 못하면 또 종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빚이 청산됩니다. 그리고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어졌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빚을 대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빚까지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랑의 빚졌노라 고백하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외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되고 예수를 위하여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바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어떤 고난을 당해서도 감사했었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 그 은혜만 자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저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6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었으니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스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 그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그는 마지막 숨거두는 순간까지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주인의 재물을 훔친 도둑놈으로, 그리고 또 다른 죄를 범한 죄수로 살아가야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전환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가 되셔서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